부흥사경의 둘째 날 새벽입니다. 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요한 3서 1장 1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데메드리오는 무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으니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느니라. 아멘. 이 시간 김기서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이라는 제아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오늘도 문호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아주 명확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이여, 그리고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십시오. 자, 우리의 삶에 어떤 본이 있죠. 살아가노라면 우리는 많은 본을 보면서 내 삶을 살아갑니다. 얼마 전에 추석이 지났습니다마는 우리 기독교인들은 추석에 특별히 차례상을 차리거나 그러지는 않지만 과거 전통 문화 속에서 차례상을 차리면은 거기에 올라가는, 꼭 빠지지 않고 올라가는 과일이 세 종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는 밤이고, 또 하나는 대추이고, 또 하나는 감이었습니다. 밤을 그렇게 올려놓는 까닭은 뭐냐면, 밤은 땅에 심겨지면 그 밤 우리가 먹는 그 과육, 그것을 양분 삼아가지고 싹이 나오고 나무로 자라나는데 나중에 열매를 맺을 때까지도 밤의 형태가 사라지지 않고 남아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 근본 뿌리를 잊지 말아라, 그런 뜻으로 밤을 올려놓았다고 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아주 중요한 것은 대추인데, 대추는 주렁주렁 열리기도 하고 한번 열리면 점처럼 떨어지지 않는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추는 너의 삶이 이렇게 번성하기를 바란다 하는 뜻으로 대추를 올려놓습니다. 감을 올려놓는 까닭은 우리가 감씨를 심으면 저절로 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접붙여줘야 고염이 아닌 감으로 자라나죠. 그러니까 내 인생의 바탕이 어떠하든 좋은 스승을 만나서 내 인생이 더 아름다워지기를 바란다라는 뜻으로 감을 올려놨다고 합니다. 그렇게 보면 그 차려놓음 그 자체가 하나의 기원임을 우리들이 알 수 있습니다. 가만히 돌이켜 생각해 보면은 오늘의 내가 나된 것도 나에게 아름다운 삶을 보여주었던 그분들 덕분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내 어머니의 아버지는 물론이고 인생길에서 만났던 그 많은 선생님들의 물심양면의 가르침이 나를 형성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바라보았던 그분들이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일깨워줬던 분이죠. 선한 것을 본받으라 라고 얘기할 때 본이라고 한 글자가 나왔습니다만, 여러분 한자로 본자는 아주 간단한 글자이죠. 나무 목자가 있고 나무 목의 아래쪽에 가로변을 하나 쓰면 본자가 되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거꾸로 나무 목을 써놓고 위에다가 긴 선알을 그으면 말자가 되죠. 본과 말. 가만히 나무의 형태로 생각해 보면 말에 해당되는 건 뭘까요? 나무 위에 열리는 거니까 열매를 가리킵니다. 말은 열매입니다. 그런데 본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이니까 뿌리를 일컫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나무가 아름다워 보이는 것은 열매 때문이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그 열매가 아름답게 맺히기 위해서는 뿌리가 튼튼해야죠. 뿌리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기에 사람들은 뿌리가 있다는 사실조차 잊어버릴 때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우리의 뿌리가 튼튼하면 우리는 아름다운 열매도 맺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본이 바로 서야 하는 까닭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열매를 아름답게 만드는 것이기도 하지만 내 본을 든든히 세워가는 일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내가 본을 삼을 만한 그런 존재가 누구인지를 생각해 보는데 오늘 사도는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이여, 악한 것을 보고 그것을 본받지 말아라. 선한 것을 본받으라 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세상을 평가하는 아주 중요한 기준 하나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에게서 나지 않았다 라고 말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데 우리의 삶의 열매가 악한 일이라고 한다면 계시는 뭘 보여주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도 무신론자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라고 말하는 무신론자가 아니라 삶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은 그들은 실천적 무신론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론적으로는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삶으로 하나님을 부정하는 이들은 실제로는 무신론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게 바로 이 얘기입니다.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에게서 났고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뵙지 못한 사람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여기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을 선한 일의 하나의 본보기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데메드리오는 정말 좋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의 평가도 그러하지만은 나 또한 그렇게 평가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선한 일의 표본이 되는지요? 어제도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기대는 게 맑기도 하고 흐리기도 하기 때문에 나 또한 맑기도 하고 흐리기도 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선한 사람은 누군가에게 본이 되는 사람은 그냥 그 자체로 다른 사람을 아름답게 만들기도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 과학이 발달해서 타임머신이 나온다고 한다면 저는 그 타임머신을 타고 예수님 당시로 돌아가 보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과 만나게 되면 저는 궁금했던 신학적 질문을 이것저것 던질 것 같지 않습니다. 여러분 중세시대의 스콜라 철학자들은 정말 쓸데없는 것 가지고 논쟁 많이 했습니다. 천사에게 무게가 있나 없나, 천사가 바늘 끝에 몇 명이나 앉을 수 있나 이런 것 가지고 논쟁했는데 저는 하나도 궁금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이. 내가 타임머신을 타고 주님 살았던 그 시대로 돌아간다고 한다면 가만히 주님의 뒤를 따라가면서 주님을 바라만 보고 싶습니다. 길을 걸어갈 때 어떤 몸짓이었는지, 어떤 표정으로 걷고 계셨는지, 병든 사람을 만났을 때 주님의 표정이 어떠셨는지, 낯선 사람을 영접할 때 주님의 태도가 어떠했는지, 사람들을 향해 말씀을 전할 때 그 어조가 어땠는지, 음식을 드실 때 어떻게 드셨는지 그냥 보고 싶어요. 왜? 바라봄이 배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이 된 사람들은 그러합니다. 그냥 있음 그 자체로 우리에게 본이 되어주죠. 여러분 청량리에 있는 그 다일 공동체라고 하는 곳 최일도 목사님이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음식 대접했던 그 다일 공동체 초창기에 주방에 그런 말이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음식 솜씨는 상차림에서 나타나지만 그 사람의 사람 때문 설거지에서 나타납니다. 그런 말이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설거지하는 걸 보면 그 사람의 성격 같은 것들이 드러나기도 하죠. 때때로 여러분
어디 고즈넉한 산사 같은 데 이렇게 가보면 그 텐마루 위에 고무신이 가지런히 놓여 있는 것을 보면 마음이 단정해지는 것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대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사뭇 조심스럽게 사람들을 대하는 모습을 보면 나 또한 사람들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본이 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까닭이 뭘까요? 하나님이 오늘 하루 우리에게 산자의 땅에 살도록 해주신 까닭은 무엇일까요? 그냥 하루가 밝아왔으니까 하루 선물로 받은 거지, 그럴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오늘 하루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까닭은 어제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라고 하는 소명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하루의 의미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감리교 목사인데요, 영국 감리교회 예식서에 나오는 하루를 시작하는 기도라고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어느 날 제가 그 예식서를 읽다가 그 기도가 참 좋아서 제가 번역을 했고 꽤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습니다만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들에게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랑하올 스승님, 오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당신의 거처로 삼아 주십시오.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오셔서 나를 하나님이 머무실 곳으로 삼아 달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내 마음이 하나님 머무실 곳 되기 위해서는 먼저 해야 할 일은 뭘까요? 주님이 머무실 만한 여백을 만들어내야 하겠죠. 나로 가득 차 있는 사람 속에는 하나님이 들어오실 수가 없습니다. 욕심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 속에는 하나님이 들어와 머무실 만한 곳이 없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하나님 내게 오셔서 나를 거처 삼아달라고 하는 이야기는 아까도 우리가 찬양을 통해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주인 삼은 그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본다고 얘기했는데 나를 맑게 비워내서 주님이 내 마음속에 편안하게 머물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주님에게 오늘 나를 당신의 거처로 삼아달라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머물러 달라고만 하지 않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종일토록 우리 안에 머무시어 잘못과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하나님이 내 속에 머무셔야 하는 까닭이 뭐냐면 오늘 내가 살다 보면 잘못된 선택을 할 수도 있고 어리석은 선택을 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셔서 내가 선한 삶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감리교회가 웨슬리 목사가 가르쳤던 신앙인들의 세 가지의 실천 사항이 나옵니다. 그것을 three rules, 세 가지의 규칙들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아무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게 해주십시오. 자, 소극적인 기도처럼 들리긴 합니다. 아무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게 해주십시오. Do no harm 이라고 말합니다. 아무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가 누군가에게 능동적으로 해를 끼치는 이 일도 하지 말아야겠지만 누군가에게 폭력을 가한다든지 누군가에게 아주 욕설을 한다든지 누군가를 강탈한다든지 이런 일도 하지 말아야 하지만 내가 아무에게도 해를 끼치지 말게 해달라는 말에는 여러분 다양한 의미가 있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어느 날 제 후배 목사님이 자기가 유학 중에 있었던 일을 하나 이야기를 하더군요. 자기가 머물고 있던 숙소에서 학교까지 가려면 멀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늘 걸어 다니는데 미국의 집들은 앞에 정원들이 예쁘잖아요. 정원을 잔디밭 같은 걸 갖고 놓고 있습니다. 어느 날 이렇게 가다 보니까 토끼들이 몇 마리가 정원에 와가지고 정원사들에게 토끼는 영 마땅치 않은 짐승이긴 합니다만 자기 집 아니니까 지나가다가 토끼가 있는 걸 보니까 참 좋아서 잠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그런데 기척을 느꼈는지 토끼가 자기를 문득 바라봤어요. 그때 이 후배 목사가 토끼에게 속으로 얘기했습니다. 난 널 해치지 않아. 도망가지 마. 그런데 토끼는 그런 그의 속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휙 달아나서 숲으로 뛰어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후배 목사가 하는 얘기가 이렇습니다. 토끼에게는 제가 너무 컸던 거지요. 그렇죠? 자기가 너무 컸던 거야. 그러니까 토끼는 달아날 수밖에 없어. 그러면서 그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때때로 내가 너무 크게 느껴지면 다른 사람들은 위압감을 느끼고 다른 사람들은 나 때문에 위축되는 것을 느낀다고. 그래서 어느 곳에 가든지 나를 몸집만이 아니라 작게 만드는 게 평화임을 배웠습니다 라고 말하던데,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적극적으로 해를 끼치진 않는다고 해도 나의 표정이, 나의 태도가 누군가를 억누르고 있다고 한다면 나는 해를 끼치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또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우리 문옥교회는 굉장히 소박한 교회이긴 합니다만 어느 날 이 교회 공동체 속에 정말 끼니를 잊기 어려운 사람이 있고 입을 옷이 없어서 남루한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늘 주눅들어 지내고 있는데 교회에 들어오는 사람들 가운데 아주 고가의 명품 옷을 입은 사람들이 있는 걸 보면 자기의 삶이 더욱더 비참하게 느껴질 거고, 그리고 자기의 인생을 원망하게 되겠죠. 그러면 좋은 옷을 입었던 그는 아무런 능동적인 해를 끼치지는 않았지만은 그의 그 존재 그 자체가 누군가에게 주눅들게 만들었다고 한다면 그것 또한 해를 끼친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인의 삶은 그래서 조심스러운 삶이 되어야 합니다. 이게 첫 번째 룰이에요. Do no harm. 아무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선한 일을 행하게 해주십시오. 해를 끼치지 않는 데서 그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게 해주십시오. Do good. Do good. 선한 일을 행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 그래서 웨슬리는 얘기합니다. 선한 일을 행하십시오. 언제든지 어느 때든지 누구에게든지, 그리고 기회가 있든지 없든지 선을 행하려는 거예요. 선을 행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다른 것 아닙니다. 나를 누군가에게 선물로 주려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 이런 것들이 선을 행하는 것일 겁니다. 적극적으로 뭔가 선한 일을 할 수도 있지만은 마음가짐만으로도 우리는 선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내게 보여주는 따뜻한 미소, 그게 내 마음속에 있었던 우울함을 몰아내기도 합니다. 누군가가 내게 해줬던 한마디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내 마음속에 있었던 어지러움을 다 쓰러지게 만들 때도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내게 보여준 따뜻한 사랑의 마음씀이 마음속에 감동이 되기도 합니다. 어제도 잠시 목사님하고 얘기했습니다만, 목사님 안식월 3개월 가시는 동안 대제 공동체라고 하는 곳에 가셔서 기도하고 오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거기에 한국인 수사, 신한열 수사라는 분이 한 분이 딱 계신데, 정말 목사님이 운이 좋게 신 수사님이 프랑스에 머무실 때 가신 거예요. 사실 신 수사님은 프랑스에만 있다가 동아시아에 있는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 한국에 나와 계시고 절반은 여기에 있고 절반은 프랑스에 가 계십니다. 근데 어제도 엊그저께 제가 강서지방에 있는 한 교회 말씀을 전하러 가는데 토요일 날 신한열 수사님이 제게 전화를 하셨어요. 목사님, 저희 집 근처로 오신다는 그 프레카드를 봤습니다. 그러면서 분주하지 않으시면 저하고 식사를 같이 하시면 어떨까요? 점심을. 그래서 신 수사님의 초대를 받아갔습니다. 그 집에는 딱 두 분의 수사님만 살고 있습니다. 한 분은 외출 중이었고요. 그 신 수사님이 닭 백숙을 만들어가지고 저를 대접해 주었습니다. 둘이 마주 앉아가지고 백숙을 먹으면서 대화를 나누면서
여러분 뭡니까? 나를 소중한 사람으로 여겨준 거예요. 그 초대해 준 거예요. 환대해 준 거예요. 그때 여러분 그와 나 사이에 생긴 것은 뭡니까? 든든한 연대의 끈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외로울 때도 저만치의 그 마음이 있지, 그 사람이 있지. 바로 이것이 선을 행하는 하나의 본보기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나를 누군가에게 선물로 주는 이런 일들을 행하는 것, 이것이 선한 일의 본보기가 되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요. 그 다음에 여러분 세 번째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를 도우시어 주님과 더불어 그리고 이웃들과 더불어 깊은 사랑의 친교 속에 머물게 해주십시오. 자, 앞서 두 가지의 삶의 원리 얘기했죠. 아무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게 해주십시오. 두 번째는 선을 행하게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세 번째 원리는 길게 얘기했지만은 웨슬리 표현으로 얘기하면 stay in love of God 이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게 해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내가 사랑받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느낄 때 여러분 사람은요 어떻습니까? 내가 귀한 사람으로 대접받는 것이죠. 내가 얼마나 귀한 사람인 줄을 알게 될 때 나 또한 누군가에게 열린 마음을 가지고 대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랑의 친교 속에 하나님과 연결되기를 소망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봅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여러분 나오셔서 기도를 하고 계신데요. 기도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뭔가를 청하여 얻어내는 것이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옛날에 제가 목회하던 교회에 다른 아주 열정적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우리 교회로 잠시 옮겨온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그 권사님은 제가 새벽 기도 시간에 나와가지고 이른 새벽에 나와서 여기 이렇게 앉아 있으면 교인들의 발소리가 들려오면 몇몇 분은 그분 오셨구나 느껴요. 뒤에서 안 봐도 알 수 있어요. 문 여는 소리만 들어도 알아요. 누구인지. 발걸음 소리만 들어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분이 들어오시면 누구나 다 알아요. 왜냐하면 벌컥 문을 열고 들어오시고 저벅저벅 걸어와서 당신 앉는 자리에 앉아. 딱 앉는 순간 여러분 엉덩이가 의자에 딱 닿는 순간 소리가 새어나옵니다. 뭐라고 하냐면 주시옵소서. 이게 이제 그분은 그냥 어디든지 앉기만 하면 자리에 딱 앉기만 하면 주시옵소서. 이게 이제 그분의 기도입니다. 그 마음은 알겠는데 여러분 때때로 교회 사택이 제가 부목일 때인데 교회 사택이 교회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은 그냥 서슴없이 우리 집에 통보도 없이 방문을 하십니다. 그래서 문을 열고 들어오셔요. 얼마나 당혹스러운 일입니까? 그런데 들어오시면 제 아내가 대접을 그래도 해야 되니까 권사님이 오셨으니까 사과나 배나 이런 걸 깎아서 앞에 이렇게 놔드리면 뭐 시작하겠다는 얘기도 안 하고 기도를 시작하십니다. 이 부족한 종이 주의 종 집에 찾아왔는데 사모님을 통하여 이 귀한 것을 대접받사오니 갚을 길이 없어 청하오니 천만 배, 억만 배로 갚아주시옵소서.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하셔요. 그러면 난 그때부터 계산을 하는 거야. 가만 사과 하나리 얼마지? 옛날이니까 사과 하나가 1,000원이면 1,000만 배면 이게 얼마야? 그 계산하느라고 기도가 안 돼. 근데 여러분 그분은 습관이에요. 1,000만 배, 억만 배로 갚아주시옵소서. 그분에게 기도라고 하는 건 뭐냐? 하나님에게 뭔가를 청하여서 내가 필요한 것을 얻어내는 게 기도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많은 게 부족하기 때문에 마치 어린아이들이 부모님에게 뭔가를 청하여 얻는 것처럼 청원하는 기도도 해야 되지만 기도가 깊어지면 그 다음엔 뭐가 되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차리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오늘은 여기에 기타가 서지 않았습니다만 여기 기타가 놓여져 있는데요. 이제 여기 찬양단들이
찬양하기 위해서 준비를 할 거 아니에요? 그때 여러분 저 기타를 치고 있는 분이 만약에 선배라고 그래도 자기가 초음을 누르고 피아노에게 내 음에 맞춰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어디 클래식 음악 연주하는 데 가보면 오케스트라 연주하는 걸 들으신 적이 있을 겁니다. 보면 단원들이 나온 사람들이 박수로 맞아주죠. 맨 마지막에 악장이 나옵니다. 그리고 악장이 단원들을 바라보며 서면 어디선가 소리가 나오죠. 오보에가 초음을 딱 잡아주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맞춰서 현들이 전부 조율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 조화로운 소리가 나니까. 기준음이라고 하는 게 있는 거예요. 거기에 맞추는 거예요. 피아노가 기준음이고 기타는 거기에 맞춰야 하는 거예요. 기도란 뭐냐? 내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기준음 삼아서 조율해가는 과정이에요. 이게 기도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조율될 때 나는 하나님의 선율을 노래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단 말이죠. 기도가 깊어진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게 해달라고 하는 말은 뭐냐?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조율된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에 조율된 사람들은 어떤 특색을 가지고 있을까요?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바라본다고 얘기했습니까? 어제도 얘기했죠. 아버지께서 내게 이끌어 주신 사람 가운데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영생을 얻게 하는 게 당신의 일이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바로 내 앞에 있는 사람 하나하나를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 사람처럼 여기는 거예요. 거기에서 나타나는 삶의 형태가 뭐예요? 친절함이고, 그렇죠? 그것이 환대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무는 사람은 그런 인생을 산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웨슬리가 한 기도가 여러분 머릿속에 이제 이 기도가 그려지시나요? 처음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오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마음을 당신의 거처로 삼아달라는 기도가 첫 번째였잖아요. 그리고 주님이 내 속에 머무시면은 오늘 잘못된 선택,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세 가지 했죠. Do no harm, 아무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게 해주세요. Do good, 선을 행하게 해주십시오. Stay in love of God,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게 해주십시오. 이 세 가지를 기도한 다음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른 이들이 주님께 바치는 기도의 응답이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저마다 절박하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그의 기도의 응답이 되게 해달라는 말은 무엇일까요? 그의 필요에 내가 응답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는 말일 겁니다. 오늘 외로운 사람이 내 마음이 너무 외로워요 하는 그 기도를 드린다고 한다면 내가 다가가 그의 친구가 되어주고 오늘 누군가가 먹을 것이 없어서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하나님께 구한다고 한다면 내가 다가가 그에게 음식을 대접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의 기도의 응답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통해 그 사람이 하나님께 바쳤던 기도의 응답이 되게 해주십시오. 온 세상의 모든 문제를 우리가 다 응답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나의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의 그 마음 아픔은 헤아릴 수 있죠.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께 바치는 기도의 응답이 바로 내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결국 그런 삶이 어떤 것으로 귀결될까요?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주님이 지극히 사랑하시는 이 세상의 희망의 징표가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희망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람들이 너무 냉혹해져 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람들이 표정이 점점 어두워가고 있습니다. 희망이 없고 절망뿐인 것처럼 보입니다. 세계적으로 보더라도 점점 장벽이 높아갑니다. 1990년에 동구권이 무너지면서
아주 아름다운 세상이 올 것 같았는데, 그리고 여러분, AI, 인공지능이 인간의 삶을 무한하게 편리하게 바꾸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라 사이의 장벽은 나날이 높아가고, 그리고 사람들을 혐오하고 미워하고 하는 사람들의 마음은 점점 살벌해져 가고 있습니다. 희망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기도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제가 세상에 희망이 있다는 징표가 되게 해 주십시오 라는 말입니다. 살다 보면, 어떤 사람을 바라보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안심이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앙의 희망의 징표가 된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저는 전남대학교 철학과에서 가르치다가 올해 정년 퇴직한 김상봉 교수님의, 제가 잘 아는 분인데, 그분의 이제 책을 읽었어요. 그리고 이제 두고 있는데, 어느 날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그분이 어느 방송국하고 인터뷰한 인터뷰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 인터뷰를 이렇게 쭉 듣고 있는데, 마지막에 이제 거의 끝나갈 무렵에 사회를 보던 분이 물었습니다. 김 교수에게. 그런데 교수님, 세상에 희망이 있을까요? 그렇게 물었어요. 세상에 희망이 있을까요? 그 말은 세상에 희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던진 질문일 겁니다. 근데 그가 그 질문을 딱 던지는 순간 내 마음속에도 생각이 들었어요. 저 교수님이 뭐라고 응답할까 궁금했어요. 그런데 질문이 떨어지자마자 김 교수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럼요, 희망이 있고 말고요. 그때 아주 짧은 순간이지만 제가 머릿속에 또 떠올랐어요. 어떤 근거로? 그냥 희망이 있다고 말하는 거 아니고 어떤 근거로? 내 마음속에 딱 떠오른 질문입니다. 그러자 김 교수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희망이니까요. 여러분, 이 얘기는 내가 세상의 희망이다 라고 하는 선언이 아니라 나는 세상에 대한 희망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덧붙인 얘기가 이겁니다. 내 속에 희망의 불꽃이 꺼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새롭게 시작할 수 있죠. 인간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예.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어두워도, 세상이 아무리 절망스러워도 내가 세상의 희망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것, 바로 이것이 기독교인들의 소명입니다. 내가 세상의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선언으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이 얘기했던 대로 사랑하는 자요 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악한 것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십시오 라고 말하면서,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난 사람입니다. 오늘 어떤 경우에도 냉혹한 세상 속에서 사랑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이가 있다는 사실을 누군가가 본다면 나로 말미암아 그들은 세상은 여전히 살만한 곳이지 느낄 거예요. 바로 이것이 우리가 희망의 징표가 되는 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나온 여러분의 기도가 오늘 웨슬리가 가르쳐 줬던 하루를 시작하는 기도와 일치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 아무에게도 해를 끼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무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이 누군가가 하나님께 바친 기도의 응답이 되기를 소망하고요. 바로 여러분의 존재 그 자체가 세상의 희망의 징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 우리에게 새 생명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진실로 감사합니다. 주님의 뜻 안에서 신실하게 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내가 사랑하는 몸짓 하나하나가 누군가의 마음속에 상처를 주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의 표정이 누군가를 위협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씀이 누군가의 마음을 인색하게 만들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오히려 우리가 살아가는 몸짓 하나하나가 다른 사람 마음속에 명랑함을 일깨우고 희망을 솟구치게 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늘 저희와 동행해 주셔야만 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 머무는 복된 하루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